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 유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에스겔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1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세계와 거짓의 세계입니다. 어떤 세계가 세상 속에서 더 힘이 있고 영향력이 클까요? 오늘날 이 세상은 거짓의 세력이 세상 속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리 쪽에 속하는 자들보다도 거짓 쪽에 속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들은 진리의 소리보다는 거짓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짓의 세력이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곧 세상은 거짓의 아비인 악한 사탄이 세상을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악한 사탄의 세상이 되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모든 고난을 아담과 하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범죄함으로 모든 권리를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했던 말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넘겨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하면서 자신에게 경배만 하면 사탄 자신이 넘겨받은 세상 권세를 예수께 주겠다고 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넘겨받은 사탄은 지금도 세상을 거짓의 영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사탄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의 권세를 빼앗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사탄이 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마지막 발악을 다해서 세상을 거짓되고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마지막이 가까워 갈 때 거짓 세력이 강하게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도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거짓 영의 역사는 더욱 강하게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거짓 선자들의 미혹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가장 조심할 것이 사람의 미혹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사람이 곧 거짓 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자들이 평범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자들의 말보다는 거짓 선자들의 말에 기울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은 진리의 소리보다는 거짓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리의 소리입니까? 거짓의 소리입니까?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거짓의 영의 소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남자들의 거짓 선자들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남자 거짓 선자들의 죄악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17절부터는 여자 거짓 선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도 보았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거짓 선자들이 성전의 권력을 잡고 온갖 우상 숭배 짓을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남자 거짓 선자에 대해서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짓 선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예언처럼 전했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 4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에게 하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의 선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께서 받은 애언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의 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선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선자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 안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합니다. 오늘날도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거짓 종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로 설교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3절, 4절을 보면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한 거짓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를 항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항무지에 있는 여우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항무지에 있는 여우는 배고픔에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듯이 거짓 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짓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거짓 종들을 싹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거짓 종들에게 7번이나 저주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까지 무섭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사명자들은 날마다 오직예수만과 오직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선자들은 나라의 이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5절 봅니다. 에스겔 13장 5절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아니했다는 것은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무너진 성처럼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전혀 돌볼 생각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의 선자들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종들은 영적 소경들이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 계획을 깨달을 수 없으므로 예루살렘의 이기 또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 또한 예루살렘의 이기를 전혀 깨닫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소경인 거짓 종들은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복적인 설교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기복적인 설교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영적 위기시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자들은 허탄한 것과 거짓을 전했습니다. 에스겔 13장 6절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허탄한 말씀이 4번, 거짓이라는 말씀이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허탄함도 거짓을 의미합니다. 거짓된 자들은 거짓된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된 자들을 거짓된 점괘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자들에게 백성의 공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되어서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갈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에 보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는 진리보다는 거짓 세력이 더욱 강력하게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보다는 거짓에 속한 자들이 더욱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거야만이 진리 안에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거짓 선자들은 그 영혼과 마음에 해칠한 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 12절 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혹이 담을 쌓을 때도 쌓을 때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해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지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담을 쌓으면 벽에다가 해칠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선자들의 마음이 그것이 서로 해칠한 담들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 해칠한 담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졌다 할지라도 폭우와 폭풍이 내리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 선자들이 지금은 비록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폭우와 폭풍을 내려서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 날에는 그 선자들의 모든 권력과 부귀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해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아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종들이 명예와 권력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해치를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더럽고 추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칠한 거짓 종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의 옷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랄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더럽고 추한 누더기 옷에 불과합니다. 거짓 종들이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영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 같지 않냐면 오직 예수 신앙 같지 않냐면 모두가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거짓 선자에 임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에스겔 13장 13절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회멸하리라. 해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해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자들이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3절에 분노라는 말씀이 두 번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폭풍과 폭우로 큰 우박덩어리로 거짓 선자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1절에서도 폭풍과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로 거짓 선자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재차 반복해서 북풍과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로 그 선자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 선자들은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폭풍과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는 바벨론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언급한 해칠한 담과 해칠한 자에 대해서 다시 재차 14절 15절에서도 해칠한 담과 해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해칠한 담을 무너뜨리고 해칠한 자에게 진노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세력을 이용해서 거짓된 해칠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무시함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거짓의 세력들이 택한 자를 미혹하고 있는 시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진실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짓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여자 거짓 선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두보라와 훌다 같던 여자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망해갈 무렵에 사회가 부패하고 혼란스러워지자 여자 선자를 자처하는 거짓 여자 선자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여자 거짓 선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여자 거짓 선자도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예언처럼 전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노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발뚝에 깨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와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17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종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예언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고 두 번 거듭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종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자들이므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 이스라엘의 거짓 여자 선자들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사람의 손에 방석 같은 주머니를 차게 했고 수건을 머리에 씌우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성장시키고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되게 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전하지 않는 말씀이므로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죽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자 거짓 선자들은 떡을 위하여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19절 21절 봅니다. 에스겔 13장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 여자 선자들은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19절 주목해서 보면은 그들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고 영혼들을 사냥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 거짓 선자들은 자신의 육을 위해서 영혼을 사냥하고 선자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했습니다. 19절에도 보면은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가 있는데 두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여자 선자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영혼들을 사냥하는 거짓된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자신의 육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들 또한 거짓 종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습 문제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습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 다 육적인 문제로 연결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영표 집사가 명성교회를 당해서 한국교회 대표 목사의 비참한 대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표 집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마지막 무대에서 대장하는 모습, 그 모습이 사람들 기억 속에 남기 때문에 등장보다 대장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의 종이 평신도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 길을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육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왜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 자선자들의 주술적인 행위를 멈추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영혼을 사냥하는 악한 짓을 못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종들은 유황불이, 지옥의 유황불이 불복을 끓고 있는 곳이 그들이 가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20장 10절 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디서? 지옥 유황불 속에서.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영혼들을 오직 예수께로 인도케 하여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마음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자 거짓 선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스겔 13장 22절 23절 봅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케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헛다란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22절 말씀을 주목해보면 거짓 선자들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거짓말로 근심시켜 하였고 악한 자들은 악에서 돌이켜 살도록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악하게 살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종들에게 다시는 어떠하고 거짓된 묵시도 보지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거짓 종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짓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말고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굳게 믿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거짓 종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거짓 종들은 거짓의 능력으로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과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적이 과연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대부분 거짓 종들이 이러한 표적과 기적으로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그것의 영들을 잘 분별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 거짓 영들의 미혹에 미혹받아서 더욱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제약을 범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도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거짓 영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거짓 영의 미혹을 분별해서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진실로 이 시대에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으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